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수아 초청 간증과 찬양 예배. 이번에 엽서 크기로 뒤에 보셨어요? 우리 뒤에는 루디아 목사님 거과 우리 앞에는 조수아 초청 만드는데, 이걸 두 종류로 만들어요. 우리 신은재 집사님이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엽서 크기는 500장이고요. 내일 모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원래 전단지죠. 큰 거 어른용으로 그건 4,000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쫙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로당 전도하는데도 이걸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좀 요거는 사업장이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 어떤 그냥 막 우체통에 꽂기는 이제 일반 전단지를 쓰시고 친구분이나 이게 좀 엽서 크기니까 책갈 필요도 좋고요. 친구분이나 관계자들, 또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우리 마곡에 젊은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낮에도 많고 여기는 항상 많아요. 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점심 되고 이렇게 가끔 가보면 커피숍이 꽉 차요. 그래가지고 좀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목회자 찬양단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반주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 우리 주일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반주를 맡아서 제가 금요일 날 제 설교를 안 하고 오늘로 땡겼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신수영 사모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제가 요즘에 금요일에 양결 목사님의 오중지김 레시피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9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전파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죄사함 얻는 것이다. 전도가 무엇이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라 하는 것이.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사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어때요? 예? 자유하지 못하죠. 구치소에 갇혀 있는 분들, 예?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감옥에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부자라고 돈이 없어서 감옥 갔습니까? 그들이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먹을 걸 못 먹어서 남의 걸 도적질해서 막 감옥 갔어요? 아니죠. 왜 감옥 갔어요? 죄 때문에. 예, 죄.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갇혀 있는 분들의 소망은 내 죄가 거기다가 뭐 부족하세요? 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도움이 돼요? 예? 갇혀 있는 분들에게 뭐 입고 싶은 거 어떤 옷 사드릴까요? 예? 뭐 건강에 뭐 비타민? 예? 뭐 보양식? 한약 어떤 한약 드리면 좋아할까요? 예? 갇혀 있는 분들에게 약 주면 좋아해요? 약? 그 어떤 것도 뭐 지식, 뭐 정보, 뭐 선물 다 소용없어요. 다 오직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렇게 누명 써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을 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오토바이를 타는 주인공인데 그 오토바이에 칼이 있었어. 근데 마침 그 어떠한 현장을 지나가다가 형사한테 걸렸는데 뚜껑을 여니까 칼이 있었네. 얘가 살인범으로 바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실제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검사, 경찰,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완전히 깡패고 얘가 조직이고 완전히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뭐 높은 사람들, 사회의 높은 사람들 자녀들이 무슨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연락이 와. 야, 우리 애가 사고 쳤다. 어떡하냐? 그러면요, 이 검찰이나 경찰들이요, 그 사고 친 사람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진짜 진범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짜 범인을 만들어요.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뭐 교수, 유명한 사람의 자녀들이 뭐 사고를 치면 걔네들을 끄집어내려고 그 사람들은 진짜 범이 아니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디다 보내버려요? 그냥 감옥 막 때리고 막 거짓말로 막 쓰라 그러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그 보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가서 막 몇십 년을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당뇨가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려고 그러고 이제 막 예?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힘드니까 또 회유를 해요. 변호사 그 와가지고 너가 그때 잘못을 시인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감옥에 살아요. 이제라도 네가 사람 죽였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어?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면 당장 뭐야 내보내 주겠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누명 벗을 그거를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시인하고 써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밖에 나와도 정말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가 혼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인자 아들을 둔 적이 없다 하고 끝까지 버티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냥 나와요. 엄마를 참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마를 돌보려고. 나중에 영화에서는 이제 껄렁거리는 변호사가 그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돈만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변호사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으로 이런 사건을 하나 맡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 밝히죠.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건 뭐냐면 어머니의 소원은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누명을 벗는 것이었다라는 거. 자, 아들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도 내가 죄인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뭐를 안 할까요? 용서를 안 해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너는 고생해야 돼. 누가 재밌는 일을 하면 너는 왜 넌 뭐 놀러 가면 안 돼. 너는 남들처럼 재밌으면 안 돼.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옛날에 너 때문에 누구 손해봤잖아. 어디 감히 네가 웃고 떠들려 그래. 어디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 스스로 자기 속에서 자기를 막 뭐예요?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건 이 죄사함을,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가서 안 지게 할 수는 없죠. 이미 죄는 다 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 이 용서의 선언,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잖아요. 누가 의사예요. 같은 저자인데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막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놀라운 변화와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전도하는 가운데 단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회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도는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회개는 기쁨이에요. 회개의 복음은 기쁜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이거 또 부정적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너가 죄의 짐을 짊어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너가 그 짐을 지고 있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저 같으면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남은 6개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네 스스로 고민하고 막 계획을 짜야 되고 또 막 목회 세미나를 가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막 부담을 갖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요즘 민수기 이렇게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그 발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는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축복하겠다. 축복.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 그래? 왜 내가 너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왜 축복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 같이 볼까요? 두 절 더 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를 입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이라.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자다라는 거죠. 보고 들은 자다. 4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집사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예요? 구약,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하심과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그분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이 약속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무엇을 입혀요? 능력을 입혀질 것이다. 이 성에 머물라. 머물라라는 게 뭘까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너희가 능력을 입어라.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맥주 감사절 보내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른 교회들은 벌써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보통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난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한 해의 절반이잖아요. 1월부터 6월. 절반을 올 한 해 절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라는 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절기로 지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맥주절이라고 치면요, 그 같은 동의어로 뭐 여러 가지 그 77절, 뭐 맥주절, 77절, 또 오순절 이런 얘기가 나는데 오순절 7 곱하기 7 오순절. 그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맥주절 의미 중에 하나는 오순절이 있다는.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올 처음으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에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절을 5월 한 말 정도 잡거든요. 6월 초. 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정했지만 그 맥주절 안에도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때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죠. 이 맥주절 하면은 누구를 생각해요? 49일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라. 오순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사도, 선지자, 전도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열정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불신자들이 뭘 좋아하지? 불신자들이 어떤 거를 관심 갖지? 거기에 뭐가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 달 전에 기도원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사도적 은사를 기대하고 있어, 속으로. 그래서 사도적 은사가 나와라 속으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말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뭐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제가 생각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밤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 시간이 다른 과목은 그런 게 없는데 수학만 뭐 이렇게 A, B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어떤 수업은, 그러니까 뭐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옆반하고 이렇게 A, B 반을 섞어가지고요, 두 반씩. A 반, 뭐 제가 A 반이었다면은 수학 수업할 때는 다른 반하고 뭐요, 같이 우리 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니까 우리 반 절반, 옆에 반 절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수업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이제 옆에 반 애들이 오잖아요. 오든지 내가 가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을 뭐 하려고? 그 만날 때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막 의자를 마음대로 앉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학교 보면은 자기 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자기가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무슨 학원처럼, 교회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생각했다가 그 친구 옆에 일부러 뭐예요? 앉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얘기하 뭐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 친구를 뭐 하는 거예요? 저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같이 이렇게 뭐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같이 뭐 수업 듣고 뭐 그런 교제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그런 걸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대학교 가면서부터 신학교니까 불신자가 없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맨날 보는 친구 중에 전도할 사람은 없잖아요, 대학 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뭐라고 했어요? 돌아다니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이건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사야를 보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옆에 가서 그 이사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나서 이게 침례잖아요. 물 속에서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 끝나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데 빌립이 없어졌어요. 우리 그걸 순간이동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다른 곳에 나타나게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빌립을 한 곳에서 전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곳으로 또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로 말하면 부흥사, 이분들은 전도자죠. 자기 교회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자, 이것이 전도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명령은 하나인데 축복은 세 가지를 줬어요. 그 축복이 뭐냐?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너 자신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잘 봐, 이게 뭐냐면요, 이걸 전도의 의미로 보면, 전도라는 건 잘 봐요. 여러분이 내가 내 집, 내 직장, 뭐 내 학교, 내 거래처, 늘 내가 머무르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평생 그냥 집, 교회, 뭐 직장, 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한다면 전도할 일이 있겠어요? 에? 그렇잖아요. 에? 뭐 거기다 친구 하나 낍시다. 에? 교회, 집, 직장, 친구, 교회, 뭐 맨날 가는데 단골, 에? 단골. 여러분이들 맨날 가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전도가 일어날까요? 절대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로 시험을 줘요.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어떤 뭐 물질을 사랑했다. 그럼 그 물질이 나에게 뭐가 돼요? 시험이 돼서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나에게 시험 주는 일이 생겨서 내가 다시 깨닫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나는 내 시간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나는 내 바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집, 직장, 학교, 교회, 거래처, 뭐 친구 그 안에서만으로도 시간이 꽉 찰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 보시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판을 흔들어 버려요. 어떤 어려움을 확 줘버려요. 그 판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토네이도 이런 그 큰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태풍으로 뭐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갔다 본 적 있어요? 에? 가끔 그 뭐 산사태가 나는 거나 다리가 끊기거나 이런 건 우리가 보지만 진짜 영화에서나 실제로 미국에서,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국의 토네이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막 허리케인 같은 막 그냥 그 집이 막 날아가고 막 그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요, 지도가 바뀐대요. 산이 평지가 되고요, 평지가 산이 되고요, 그 어디에 있었던 건물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완전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 판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불면? 토네이도 한번 불어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요. 자기들끼리 너무 모이기 좋고 너무 행복해. 기도와 전념해. 그러나 뭐가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전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왜 내 생활에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잘 보면 여러분이 전도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내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왜 판이 흔들리고 있죠? 하나님 왜 흔들까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판을 흔들기 전에 내가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먼저 선교하러 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 전에 내가 내 사명을 빨리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제 교회가 차가 한 대가 되고 이제 두 대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와, 차 두 대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엄청난 사명이에요. 이게 그냥 남들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뭐예요? 100% 사명이에요. 이걸로 뭔가 전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뭐 하는 죄를 짓는 것 같은 이 차가 그냥 어제도요, 제가 차에 드리려고 했던 그 예산에요, 이게 그냥 무슨 뭐 한번 손대기가 무섭잖아요. 뭐 한번 손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저는 지금까지 뭐 블랙박스 이런 걸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 고급차에, 이 좋은 차에 어떻게 블랙박스를 안 달 수가 있냐고 막 강매를 시켜. 막 그냥 벌써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달아버려 그냥. 이거를 안 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막 그 싸게 해주든가 싸게 해줘 막. 그리고 뭐 이제 보면 놀래, 매트가 싹 바뀌었어, 최고급형으로. 이 BMW하고 똑같아. 그 푹신푹신하게 우리 교회 다 깔려버렸어. 내 깔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더러운 카페트를 아직도 쓰고 있냐고, 지금 제일 좋은 거를 쓰셔야지 막. 그냥요, 뭐 반값 해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냥요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이 차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예? 내 처음 생각한 견적의 3배가 돼버렸어. 예? 보면 놀래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인지 과학인지 막 예? 예. 사방에 다 카메라가 달렸고요. 예? 전체 커튼을 쳐도 뒤가 보여요. 예, 카메라로. 앞에 백밀러가 화면이에요. 어, 막 이런 축복을 야 너무 좋다 그냥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축복이 뭐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있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공익근무가 되고 나서 정말 제가 공익근무 되기 전까지 하나님 공익만 되게 하시면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공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머지 시간을 에?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죠. 진짜 제가요 그 2년 동안은 정신 없었어요. 막 지금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신림동인데요. 월요일 저녁마다 근처 장로교회를 빌려가지고 월요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집회 끝나면 10시, 11시예요. 찬양 집회를 지역에 연합을 해요. 그리고요 목요일에는요 노원구 알죠? 노원구 상계동 거기에 아는 또 교회를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요 목요 모임 만들어가지고요 공익근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지하철 타고 1시간을 4호선 타고 사당에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노원 거길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집에 11시 12시 와요. 그리고요 나머지 시간은요 사람들 레슨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요 토요일에는 온누리교회 가서 청년부 활동하고요 주일에는 오후에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드리고요 시간만 나면 어디 집회란 집회 다 가고요 가르치고 하여튼 휴가는요 제주도에서 아예 다 사역으로 다 보내 사역으로. 그러니까 저는 놀아도 뭐로 놀아야 돼요? 사역으로 놀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축복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스스로의 막 죄책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잘 될수록 제 마음은 어떨까요? 더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때로는 사업장이나 어떤 것이 잘 될수록 기도가 응답될수록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명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100% 사명. 이 사명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 대통령의 시간은 자기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국가가 마음껏 이 대통령을 부려먹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다시 오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무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보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중독에 안 빠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노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맛만 보고 좀 적당히 하다 그냥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들은 자기 사명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노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당히 놀다가 빠져요. 세상 즐거움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뭐 맛만 보고 끝나요. 왜요? 내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사명이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 아시겠습니까? 네, 사명을 잃어버려.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너는 혼자지만 너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를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뭐냐? 그냥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게 다 복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안 잘 됐으면 감옥 안 갔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어디 그냥 떨어졌으면 됐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복이다라는 거.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인생의 죄의 문제를 뭐 해버렸다? 다 해결해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신 거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낙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아담의 죄로부터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한 것, 놀라운 것이 그것을 잃어버렸어. 낙원, 평안함, 기쁨, 다 즐거움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잃어버려졌어요. 전도는 뭐예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생각도 못하죠. 당신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돼서 하지만 내가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술에 쩌들 무슨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낙원, 기쁨, 평안, 또 하나님과의 교제. 당신 기도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전도가 사명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낙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요. 91장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 끝나고 마곡으로 나가겠습니다. 마곡에 그래서 9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9시에서 9시 한 반 정도 전 10분 20분 정도까지 한 3, 40분이라도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마곡의 건너편에 대방의 TMC 쪽에 그래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신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안정되게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복음 전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하는 것은 낯설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 우리 개정판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마곡에 또 이 지역에 제가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건 50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길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엽서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이번에 신은정 집사님이 본인이 이거 제 전도 이거 비용을 자기가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엽서는 또 본인 헌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500장 이 자기가 엽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거라고 본인 이 제작비를 다 또 디자인도 다 했고요. 이번 아주 전단지 나오는 거는 큰 거는 또 디자인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장들 있잖아요.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은 한 5장 너무 많이 주면 부담스러워해요. 5장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하는 데다가 뭐 우리 황태세상처럼 그렇게 좀 놔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인사만 잘해도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교회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행사 하는 데만 꼭 오시라고 우리 이 마곡의 젊은이들 또 길에 다니는 사람들 이 대방 DMC 같은 경우는요 안에도 그 안쪽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 전철역 앞에 그래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에도 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 중에도 시간 되는 대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벌써 며칠이에요? 네? 5일이죠.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또 4,000장이 올 거예요.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태훈 형제 오늘 내가 끝까지 예배 참석하라 그랬는데 태훈 형제 일찍 왔어요. 오늘 전도하고 6시부터 와서 저녁 먹고 아주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경로당 전도를 했는데요.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월수금으로 시간을 뭐 2시나 3시 이렇게 좀 일찍 당겨서 하루에 2집씩, 그러니까 우리가 총 지금 생각하는 게 6군데거든요. 우리 교회 뒤에 3군데, 그다음에 성지, 대하동시, 한강타운 이렇게 경로당이 이쪽에 교회 뒤로 3개, 이쪽으로 3개, 6개. 그래서 월요일 날 2군데, 수요일 날 2군데, 월수금으로 오후에 이렇게 다니면서 관계전도로 또 임원들 거기서 교회 잘 다니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각 경로당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제 목표는 경로당, 학교, 기관, 병원 곳곳에 예배를 만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곡에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